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우리 130편 시편 130편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봅니다. 사모님 눌렀습니까? 우리 시편 130편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봅니다. 제가 7절까지 읽고 우리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기원전 5세기에 비극의 시인 정치가였던 소포클레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어떤 명언이냐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무심코 그냥 여러 날 중에 한 날이지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날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이렇게 사모가 되고 또 간절하고 또 갈망하는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다림보다 더한 사모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보면,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을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모음집으로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0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31편 그리고 130편 앞에 나오는 129편에 보면 표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129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3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모음집을 타이틀을 붙이기를,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또 해당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시편을 읊는다고 합니다. 암송한다고 그래요. 또 소리내어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 성경을 제가 보니까 성전에라는 말은 이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원문에는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느냐면 올라감의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이 70인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에서 와서 비로소 거기에 성전에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올라감의 노래인데 도대체 어디를 올라감의 노래냐,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여겼을 때 아마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올라감인데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서 성전에 올라감의 노래,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엄밀히 120편부터 134편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보다는 이 제목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례자의 노래. 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순례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고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편 모음집의 구조를 좀 분석해 보면요. 120편부터 122편은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호소하느냐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자라는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부터 134편을 우리는 소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결론 부분은 이제 순례를 떠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곳에서 벌어지는 정황들에 대한 묘사가 이 시편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과 소결론 부분에 그 중간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오늘 본문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시편 123편부터 132편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바로 순례자들의 그 여정과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0편은 어디 부분에 해당된다고요?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이제 본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가 이제 시편 모음집인데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시편 120편을 보면 오랫동안 시인이 성전에 순례하고 싶은데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그 사람의 그 신앙적인 그 상황들을 묘사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자,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시편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그리고 여러분 찬양에도 있죠. 찬양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이 아마 우리 복음성가 아마 CCM을 안 불러본 성도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그런 시편 아닙니까? 근데 이 121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 시인이 오래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순례의 길에 가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상황에서인지 아직 출발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시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처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도 당장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에 나서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뭐냐면 그게 시편 121편입니다. 자,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인의 마음, 이 순례의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깊은 곳에서라는 말은 좀 더 문자적으로 직역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바닥에서. 여러분,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바닥은 어디일까요? 바다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 바다 속 깊이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바다 저 깊은 곳에 내려가면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두컴컴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저 깊고도 깊은 바다의 시면에 거기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의 저 깊은, 우리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유하다라는 것은 한자죠. 한자. 이 사유라는 말은 용서하다, 용서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의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라고 이 시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정성껏 제사를 드릴 텐데, 자,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텐데, 그때 드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뭐하여 주실 것이다? 사유하여 주실 것이다.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맑게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안타깝게도 아직 어디에 도착하지 못한 겁니까? 성전에 도착하지 못했죠. 아직 성전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아주 오랜 몇 달 전에, 자, 몇 년 전에 이 순례자의 여행길을 떠난 것입니다.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성전에 도착하지를 못했어요. 그 성전에 아직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시인이 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저 바닷속에 그 어두컴컴한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여호와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성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가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그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시인이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집을 떠날 때는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과 그리고 이런 울부짖음과 이런 호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전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 때에 이 시인의 마음에, 이 시인의 생각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느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회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내가 삶을 영위했던가? 그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물 올라오게 되어지면서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내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침내 성전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의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성전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죄를 용서를 받을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정사실인데,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과 기다림을 넘어 사모하는 은혜로 이 시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죠. 기다림이라는 말이 몇 번 쓰입니까? 3번 나오죠. 여러분 바란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절에도 나오고 여러분 7절에도 나오죠. 기다린다라는 말이 3번 쓰이고요. 바란다라는 말이 여러분 2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을 떠나서 성전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자기의 죄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한 거.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참 없는 사람이었는가라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떠올리게 되어지면서 저 성전에 가면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나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씻겨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확고하게 그걸 믿기 때문에 성전을 내가 가면 갈수록, 아니 저 멀리에 마침내 그 성전의 그 꼭대기, 그 맨 위가 희미하게 여러분 보이는 그 시점에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바라고 바랍니다 라고 이 시인은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 시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바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토록 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고 그런 간절한 바람 가운데 속에서 내가 저 성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집을 떠난 지 지금 몇 달이 지났고 내가 집을 떠난 지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성전이 내 눈에 보이는데, 이제 그 성전이 내 눈에 이제 정확히는 아니지만 희미할 정도로 이제 서서히 성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그토록 기다림을 넘어서 내가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성전에 가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기를 하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아버지 앞에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내내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닫고 느낀 것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와 행악이 많았던 사람인가를 내가 더 깊이 자각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나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나라는 사람의 됨대비에 상관이 없이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고 사유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기다림보다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내가 이 성전에서 함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기를 내가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우리가 정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정경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성경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신구약성경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시편 130편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은 언제 있냐면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이다. 네.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읊을 때에 이 시편이 처한 상황, 이 시인이 처했던 상황, 그 시대, 그때는 언제느냐면 충격적이게도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편과 150편의 시편은 원래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5권의 두루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5번째 책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의 제5권에 해당됩니다. 5번째 두루마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시편 4권도 그렇고요. 시편 5권도 그렇고요.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가지고요, 그 찬란했던, 그 유명했던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해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이미 없습니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성주를 순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 상황이 못 되었을까요? 못 되었습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종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를 떠날 수 있습니까? 또 이 시편 기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 구성원 가운데 자기도 한 사람으로 포함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도 불가능한데 여러분, 집단을 형성해서 포로민들이, 종으로 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갔지만 그건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고레스가 아직 등장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포로민들이 순례의 길에 나서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아니 도대체 이 시인은 없는 성전을 가겠다는 얘기인가?
순례의 길을 나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마치 자기가 순례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처럼, 아니 며칠 후면, 몇 시간 후면 이제 성전에 막 도착하는 사람처럼 왜 자기를 그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지금은 내가 순례자로서 내가 이런 길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성전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서 마치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저 성전에 가서 예전에 우리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와 사유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을 확신하고, 마치 자기가 그 미래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마치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그곳에다 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뭐냐? 그게 시편 130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의 터 위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졌을 때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알라신을 섬기는 뭐를 세웠습니까? 모스크를 세웠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첫 닭이 울게 되어질 때 그 자기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를 그 전에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 친구가 그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서 거기서 회개 눈물에 통곡의 기도를 하는데, 그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외벽, 그 성벽의 외벽, 그거 조금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성전의 어떤 흔적이나 자취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지 순례의 길에 꼭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진행형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게 되어질 때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편 130편에 시인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죠. 그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도 더 이상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시인은 어떤 목마름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복원이 되어지면, 내가 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이 모든 죄악과 불의함과 행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지만 마치 저 먼 미래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기다림보다 더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다림보다 더한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올 때, 아니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그 주일날 드려질 그 예배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사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 죄가 맑게 씻겨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함 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 간절한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림보다 더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에 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서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천상 성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덕이쁨, 정말 그 어떤 거로도 표현될 수 없는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인생의 순례 여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말 이 130편,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은데 성전이 없고, 제사하고 싶은데 제사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을 집을 떠나서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려도 내가 그곳에 가는 게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모임에 대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런 바람과 소망과 기다림을 넘은 사모함이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큰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기다림보다한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앞에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